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 인문학 설교 그 네 번째 시간 소망 예시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대축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건데요. 오늘은 9시, 11시, 2시 예배가 완전히 다릅니다. 11시에는 제가 말씀을 전부 다 풀 버전으로 전파를 할 거고요. 우리가 기존에 드리는 대로 9시 예배는 오늘 지금 드린 이 예배는 그렇게 드릴 겁니다. 11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설교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우리 전 부서들이 모두 나와서 성령 강림주일 특별 순서를 가질 겁니다. 워십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들이 이렇게 워십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각 부서에서 각 부서를 자랑하는 영상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공개 영상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콘서트 예배가 될 것 같고요. 보면은 크레인 카메라도 오고 특수 조명에 불 다 끄고 이 응원봉까지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성령 강림주일 CCM 콘서트, 우리가 정말 신나게 찬송할 거예요. 이 무대 세팅 그대로 해서요, 신나게 그냥 우리가 한 번 신나게 찬송하는 것도 우리 사실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마치 콘서트장에 간 것처럼 콘서트장에 가서 좋아하는 노래로 기뻐한다면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정말 어린 아이처럼 기뻐 뛰며 찬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 2시는 CCM 콘서트 예배, 그래서 9시, 11시, 2시 완전히 다른 예배로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오늘은 비도 오는데 어디 가지 마시고, 괜히 비 오는데 어디 가시면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돈 쓰고 아예 안 좋아요.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신나게 엄청나게 은혜로운 것들이 가득가득 있을 것이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읍시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신나게 은혜 받읍시다. 네, 신나게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성령 강림 주일의 메시지로 소망의 시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동화책 얘기부터 하나 나눌게요. 동화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소망 승강기예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 어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4대가 있었다 그래요. 1호, 2호, 3호,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은 뭐냐면은 마지막은 소망호. 그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었는데 이 4개의 그런 엘리베이터 속에서 이 마지막 소망호 엘리베이터는 항상 점검 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항상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는 왜 저기 있을까 해서 점검 중이라 문도 닫혀 있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1, 2, 3호만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 소망호에 일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점검 중이 아니라 일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책의 주인공이 윤지인데, 우리에게도 윤지가 있어요. 윤진의 가족이 딱 탄 거예요. 탔더니 이상하게 15층에는 숫자가 아니라 글씨가 있는 거예요. 글씨가 사삭 나타나는 거예요. 동화책에서 사삭 나타나.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의 소망이라는 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딱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그 15층에 딱 올라가서 엄마의 소망층에 딱 갔더니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린 다음에 봤더니 복도가 쭉 있는데, 아니 그 복도에 보니까 큰 집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는 없고 볼 수만 있는 거여서 보고 봤더니 엄마가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다 했겠대. 사모님 하면서 요리 갖다 주고 청소도가 다 하고, 김 기사 나 이제 쇼핑 갈 거니까 차 대기해. 네 사모님. 그리고 나서 엄마의 소망이 이거구나 하고 와서 문이 딱 닫힌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다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에 또 타려고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또 1층에 있는 거예요. 소망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야, 이것도 타야 되겠다. 딱 갔더니 이번에는 이 엘리베이터 15층에 뭐라고 써 있냐? 아빠의 소망이라는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소망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딱 눌렀어요. 딱 누른 다음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하냐? 되게 신나게 보시네요. 설교 말씀도 그렇게 은혜롭게 볼지어다, 은혜롭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15층에 딱 올라갔더니 그냥 엄청나게 멋있는 사무실에 아빠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회장님. 그래서 딱 김비서 부르고, 그리고 엄청 성공해가지고요, 엄청 높은 자리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소망이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왔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 윤지 차례잖아요. 이제 동화책 주인공 윤지. 그래서 딱 아빠랑 엄마랑 윤지랑 탔는데 엄마 아빠랑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윤지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고 15층 윤지의 소망층에 딱 올라갔더니 문이 쫙 열려서 봤더니 바깥에요. 캠핑장에 온 거예요. 캠핑장에 와서 이제 엄마 아빠가 정말 맛있는 걸 요리해 주면 윤지는 그것을 먹으면서 신나게 캠핑장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음날 봤더니 그 엘리베이터는 다시 점검 중이 되어서 점검 중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점검 중인 거예요. 근데 동화책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점검 중을 딱 보고 아쉬워라고 해서 이제 1, 2, 3, 5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는 순간 옆에 소망 엘리베이터가 일자가 딱 보여요. 그리고 동화책은 끝이 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동화인데요. 우리가 방송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소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 속에서 어쩌면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엄마의 소망, 아빠의 소망이 다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만약에 소망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소망 엘리베이터에서 소망층을 딱 누를 수 있다면, 소망층을 누른 다음에 이 소망층 올라가서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망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소망층 엘리베이터는 점검 중으로 끝나지만 점검 중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내가 소망의 층을 누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만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이 소망층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있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삼 위에 있으세요. 그래서 각자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을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간증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천지창조 때에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소망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은 창세기 1장과 짝이에요. 시편 104편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시로 담은 것이 바로 시편 104편입니다. 가장 먼저 이 성령 하나님이 소망을 만드시는 그 분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할 때 그 상황이 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고 말하면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오히려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로 혼돈은 뭐라고 하냐면 formless. form은요 형태입니다. less는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형태가 없이 있었던 거예요. 공허하며, 영어는 empty, 비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다 텅텅 빈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요. 흑암을 뭐라고 말하면 영어성의 darkness, 바로 빛이 없고 완전히 어둠의 상태, 완전히 어둠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형태도 없고 텅텅 빈 상태 속에서 새까만 상태. 그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 거예요. 운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이제 시편 104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4편 2절 4절 5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을, 성령 하나님 바람을 자기 사슬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신 거예요. 즉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즉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바로 그때 바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광명, 빛을 비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혼돈 속에 있었을 때, 우리 삶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 우리 삶이 넘어짐과 할 수 없음에 있을 때, 이 모든 우리 삶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빛이 있게 해주시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드시는 데에는 두 가지 two step이 있어요. two step. 오늘 기억할 내용이 딱 바로 이건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소망의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 소망의 엘리베이터가 우리 삶에 간증이 되는 two step,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3절 7절 8절에 말하길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에 있었을 때 fullness, empty, 그리고 흑암에 있을 때 darkness,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을 만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명령하실 때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소망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4절 5절 말씀, 바람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의 현실이 되는 프로세스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그 흑암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최악의 그 흑암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말했고, 보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말했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가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구약성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약속하신 예수님, 바로 약속의 말씀이 육신을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광야에 가셨잖아요. 그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모든 사역을 보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또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즉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있었을 때 큰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소망의 빛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프로세스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어지게 해주시고, 어떡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프로세스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소망의 실체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소망의 실체화를 체험합시다. 소망은요, 말씀은요, 맨 처음에는 실체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망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고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실체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말씀으로만 있었지 실체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땅을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 어떡합니까? 입술로 전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모여가지고 뭐 재밌는 수다를 나눴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성령을 소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모여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수천 명이 회심하였고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소망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소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안진뱅이와 병자와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소망으로 인생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눈에 성령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는 대로 소망이 실체화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소망의 선포가 간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을 선포하자.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를 선포하자. 그때 소망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실체화 방법,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소망을 실체화했냐면은 제가 묵상하며 적은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하심을 선포하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소망을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리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게 바로 소망이 실체화되는 그 시작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시계도 주셨어요. 예쁜 외모도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예쁜 손주를 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좋은 나라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찬송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 말하면 말할수록 어떻게 하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워지고 소망이 채워져요. 그리고 또한 이 채워진 소망은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말하는 말일수록 내 안에 소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의 소망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막 걱정, 근심, 염려,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누가 날 속상하게 만들고, 난 몸도 아프고, 막 불평하다 갑자기 내일은 그런데 소망이 있어, 그렇게 말할까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불평 계속 말하고 부정적인 계속 말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와 낙심과 실망만 남아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남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오늘을 말하는 것의 끝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긍정적인 것을 말하다 보면 소망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간증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어져요. 소망의 찬송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자랑을 마음껏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생각 안 난다고요?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 가사에 다 써 있어요. 찬송을 계속 하십시오. 찬송을 계속 하십시오. 잘 모르겠다고요? 성경 말씀 읽으면 돼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뭐 해주셨지? 성경 말씀,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 말씀 읽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축복을 약속하셨고, 회복을 약속하셨고, 위로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앞길을 열어준다 약속하셨고, 인도한다고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을 보는 거야.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다면 말씀에 있는 소망적인 것들을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일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실체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망의 말을 전하고 소망의 생각을 통해 소망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조정민 목사님의 왜 성령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까?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이어야만 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생각의 틀이 부서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도 이 작업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뇌를 통해 기존의 생각을 세탁하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의 회로를 각인합니다. 그들은 먼저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증오와 분노를 심고 죽음의 씨앗을 날마다 그 안에 뿌려 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셔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찬송을 하게 하셔요.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소망의 하나님은 구원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소망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아무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생각, 소망의 생각을 주셔요.
반면에 악한 영은, 세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줍니다. 우린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이 왔을 때 정확하게 잘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딱 마셨는데 우유가 상했어요. 냄새도 그렇고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에 딱 넣는데 상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예 상해도 유통기한 지났어도 아까우니까 난 다 먹을 거야. 1리터 다 그냥 나 꼴딱꼴딱 마실 거야.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유가 상한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바로 뱉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버릴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만약에 우유가 상했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냥 먹었다가 괜히 고생하고, 사실 우유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뱉습니다.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소망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끄시는 생각과 말씀을 주셔요. 반면에 악한 영은, 세상의 것들은 마치 상한 우유와도 같아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순간 썩어져 버릴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썩은 우유를 그냥 마셔요. 썩은 우유를 마시고 이것을 입에 머금고 있어요. 심지어 꿀떡꿀떡 삼키고 그것을 계속 냉장고에 둡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소망과 반대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딱 인지해야 돼요. 이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다. 바로 뱉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생각,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생각, 찬양할 생각, 기도할 생각, 전도할 생각, 복음 전할 생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생각, 아무튼 소망적인 일들, 하나님이 일하실 생각, 기도 응답의 생각, 아픈 게 나음받을 생각, 나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할 생각, 이 소망의 생각들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바로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 소망적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어려서 정말 너무나 여인으로서 당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가난 속에서 몸부림쳐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이 하나를 결심을 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뱉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낫지 못한다는 생각, 그리고 또 앞길이 막힌다는 생각, 넘어진다는 생각, 노후가 초라해진다는 생각,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 우리 교회는 어디는 저기는, 이 모든 부정적인 썩은 우유들을 다 뱉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실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안을 채워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소망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을, 둘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 시편기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트 작가이자 강연자 서진규 씨가 희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희망을 담은 상자다. 되고 싶은 나를 선포하라. 다 같이 따라할까요? 되고 싶은 나를 선포하라. 되고 싶은 나를 선포하라. 우리는 되고 싶은 나를 선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되고 싶은 나를 선포할 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소망적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 말씀을 기초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기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최염순 카네기 연구소장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 B2D라고 얘기를 합니다. B2D. B는 birth, 바로 태어남이고 D는 death,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얘기해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잖아요. C를 이렇게 말합니다. choice,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어남과 죽음 사이 속에서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choice는 선택도 되면 결정도 되거든요.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마세요.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소망의 말씀, 소망의 생각, 소망의 찬송이 매일매일 넘쳐나야 돼요. 나쁜 우유, 썩은 우유 뱉어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봄의 사람이라는 시를 원래 그대로 읽고 제가 조금 바꾼 걸 한 번 더 읽을게요. 나태주 봄의 사람. 내 인생에 봄은 갔어도 내가 있으니 나는 여전히 봄의 사람. 너를 생각하면 가슴속에 새싹이 돋아나 연초록빛 야들야들한 새싹. 너를 떠올리면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 분홍빛 몽골몽골한 꽃송이. 내가 사는 세상이 좋아. 너를 생각하는 내가 좋아. 내가 숨쉬는 내가 좋아. 여기서요 나는 우리 그래도 안 돼. 너를 성령님으로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의 사람. 내 인생 봄은 갔어도 성령님이 있으니 나는 여전히 봄의 사람. 성령님 생각하면 가슴속에 새싹이 돋아나 연초록빛 야들야들한 새싹. 성령님 떠올리면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 분홍빛 몽골몽골한 꽃송이. 성령님 주시는 소망이 좋아. 성령님 생각하는 내가 좋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좋아. 그냥 시 하나에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대입만 하여도 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입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것들을 대입하면 그 인생의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이 부정적인 인생에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소망의 생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소망의 생각으로 오늘을 간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생각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소망의 생각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 입술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걸 소망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우리 삶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 간증의 삶. 쉼다 쉬실 그때까지 이 모든 소망이 우리 삶에 그대로 간증이 되어서 매일매일 누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소망이 현실이 되고 간증이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절망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소망이 간증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소서.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말씀을 찬송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은 간증을 말하고 또한 내일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